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메노라 가운데 계신 주님이 1장에 나오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메노라의 7가지 되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7 인을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다윗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인을 떼게 되죠. 그 7 인을 뗄 때마다 이 지상에 교회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7 나팔 심판이 임하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그리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계시록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접 재앙을 살펴보는데 6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나간 것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고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았고요.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거기에 쏟는 내용이 오늘 6번째입니다. 7번째는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게 되죠. 자, 이 재앙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보니까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리,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10가지를 외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하고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의 재앙에서 거기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재앙하고 닮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6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전쟁이죠. 땅에서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죽입니다. 큰 칼은 이미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많은 사람을 죽인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은 전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 중에서는 6번째 나팔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그 내 천사는요, 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미션을 받은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올라오고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더라. 이거 뭡니까? 이거 전쟁이죠. 6번째 나팔, 오늘 보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나팔재앙, 대접재앙,
흡수합니다. 대접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아까 6번째 나팔도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천사가 풀려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큰 강 유브라데의 6번째 대접은 거기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강이 넓어서 수심이 깊어서 건너기가 어려웠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냥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군대가 건너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막고 있다가 딱 풀려난 것처럼 여기는 강이 막고 있다가 강이 싹 말라서 길이 딱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이고요.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오거나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군사 도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군사 도로는 결국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는 전쟁이죠. 그들의 군대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가 1740마일, 엄청나게 긴 강이죠. 2700km,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애굽 이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그 땅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고, 신명기 1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호렙산을 출발해서 행진을 해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과 세상의 국경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에서부터 바론에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쭉 해서 걸프만으로 빠지는 아주 큰 강,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긴 강이 어떻게 마르겠어요? 수량이 조금 줄었다 이런 건 몰라도, 근데 이 강이 말라요. 왜 말라요?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물러가고 그 바닥이, 바다의 바닥이 뭐처럼 됐어요? 진흙 땅이 아니고 마른 땅처럼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어린아이도 통과하고 할머니도 통과하고 다리가 아픈 사람도 통과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마른 땅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군사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와, 들어가자. 우리도 저들을 잡을 수가 있다. 저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저들을 잡아오자. 그러고 와르르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딱 덮여가지고 그냥 총 한 방 안 쏘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칼 한 번 안 쓰고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전멸될 때 바다가 마르고 강이 마르는 거예요. 대적들이 볼 때는 와, 이게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이 말랐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서니까 요단강물이 말라서 그쳐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 바닥이 말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더니 강물이 말라서
성경에 마른 땅이 되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홍해와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라서 완전 마른 땅이 됐겠죠. 땅이 짝짝 갈라졌겠죠. 거기에서 군대들이 다리를 놓고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처럼 막 쳐들어오는 그런 길이 예비되었다. 전쟁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홍해와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홍해를 말리신 일을 언급하면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다가 흔들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하수가 7갈래로 나뉘어지고 신을 신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11장 16절에서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그게 큰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게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을 모아야 되는 존재가 있죠. 그 모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새 영이에요. 새 영. 어떤 새 영인가 보니까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입이라는 게 뭡니까? 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또 외교부 장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은 총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담판을 짓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회유하고 그러는 게 외교부인데 또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입, 용의 대변인, 용의 외무부 장관,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이런 세 영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이적을 행한다. 아마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깜짝깜짝 놀랄 그런 서프라이즈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어디로서부터 왔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온천하 왕들이 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듣고 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병력들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용의 입 그랬잖아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은 누구냐 하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옛 뱀이라고 했어요. 옛 뱀, 마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입 노릇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은다 이거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꿰었죠. 그러다가 땅으로 이제 내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나쁜 짓을 이제 막 꾸미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급한 거예요. 사탄도. 짐승의 입이라 그러는데 짐승은 뭔가? 짐승은요, 그냥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라고 그랬어요. 옛날로 하면 왕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겠죠. 이 세계 정부를 통치할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처럼 능력 있고 그 사람처럼 잘생기고 그 사람처럼 말 잘하고 그 사람처럼 비전을 잘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요. 언론들이 다 축혀 올려주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 사탄의 능력을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자기의 보좌,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의 자리를 그에게 줬습니다.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의 그 대변인, 그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짐승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사탄처럼 말하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다는 소리죠. 이 소리는. 그 말이 또 권세가 있겠죠. 그 말한 대로 막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세계 정부의 그 수장,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그에게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믿게 해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잡아서 죽여요.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는 666 표를 줘가지고 그 표를 제시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다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뭐 한국에서 지금 그런 법안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디지털 주민등록증. 이제 갖고 다닌 거 잃어버릴 수 있고 위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스마트폰에다 주민등록증 넣자. 뭐 이런 거 지금 법안을 냈더라. 통과된 건 아니고. 이런 시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뭐 미국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은 물건 못 사는 거 맞죠? 차 못 타죠. 그렇게 된다. 비행기도 못 타고 그렇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꾸며나가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에서 나온 이 새 영을 왜 개구리라고 비유했을까요?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했어요. 개구리가 우리 아이를 돌봐준다. 즉 뱃속의 태아를 보호해준다.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 우리 집에 소와 양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 네, 개구리가 보니까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개구리가 많아지거든,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신처럼 믿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겼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요. 부정한 동물. 깨끗지가 않다, 언클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는 생물학적으로 양서류에 속하잖아요. 양서류. 양서류가 뭡니까? 물 속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다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못 살죠.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땅에 올라오면 못 살아요. 근데 개구리는 물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땅에 나와서도 살다가 그러니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 우리가 아주 박쥐를 싫어하잖아요. 왜 새한테 가서는 내가 너들 편이야, 나도 새야 그러고 또 기는 짐승들한테 가서 아 나도 길 수가 있어. 나도 너희들처럼 땅에서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양쪽에 가가지고 다 아부하고 양쪽을 다 분열시키고 그래서 저 박쥐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그 욕입니다. 그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개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양쪽. 그러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게 뭐 진짜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거기 가서도 세상이 참 이 유토피아라고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정말 그거 좋은 거라고 막 그렇게 하고 아첨하고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세상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 거를 왜 교회에서 안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세상과 화합하고 화해하고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속화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소리는. 요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켜서 세상에 침몰시키는 더러운 물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존재가 개구리. 그래서 언클린 영이에요. 언클린 스피릿이에요. 부정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 거짓말을 합니다. 이 법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재산 뺏는 법이에요. 예수 잘 믿게 하는 법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부정한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주로 누구를 괴롭혀요? 세상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세상 걸 좋아해야지. 이런 게 언클린 스피릿이죠.
그래서 이 영이 세상을 연합합니다.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얼마나 연출을 잘하겠어요? 그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 영을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개구리가 3마리인가 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이집트의 개구리 신을 트리비아, 새 길이라고 여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의 영,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이 아합을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냐. 아합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아합이. 그래서 아합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 영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묘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도 믿는다니까요.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선지자가 다 아합 보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이시여 거짓말하는 그 영이 저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들이 이번에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한다고 다 말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돼 있네요. 미가의 뺨을 막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네게 가서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의 영 받았다. 거짓말하는 영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거짓말하는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빙자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 받았다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악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지. 그건 진실하게 말하는 영이지. 다 하나님 영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이 영이 교회를 앞으로 어지럽힐 것이다. 거기 속아가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임수도 많이 하고 교회 핍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법률과 여러 가지 정부 권한으로 교회를 많이 괴롭힐 거예요. 막 쥐어짤 거예요. 거기에 못 견디는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가게 또 막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새 영의 목표는 뭐냐면 군대를 불러 모으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겠죠. 세계 연합군을 국제 연합군을 탁 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 뭐냐? 아마겟돈은 헬라 말로 하르마게돈이에요. 하르마게돈.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하르마게돈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하르가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하르하고 무기돈을 헬라 말로 옮겨가지고 하르마게돈입니다. 근데 원래는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의 하르는 산이에요. 언덕. 그리고 무기돈 또는 메기돈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요. 무기돈은 뭐냐 하면은 무기또를 말하는 거죠. 무기또. 그래서 하르 무기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아마겟돈이 됐고 우리도 그냥 아마겟돈으로 그냥 하는데 The Hill of Megiddo. 그러니까 메기도 언덕, 무기또 언덕.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 무기또가 뭔 뜻이에요? 무기또가 무슨 뜻이냐면요. 무기또가 어디서 왔냐면 가다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가다드가 뭐냐면 군대를 주둔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지명이 소름 끼치잖아요. 아니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 이름 자체가 군대를 주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것에 군대가 주둔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져 있답니다. 해안길, 바닷길, 왕의 길, 향료길을 잇는 교통의 요지다. 막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의 요충지다. 그리고 거기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답니다. 바로 여기쯤인데 갈멜산 옆이네요. 갈릴리 호수보다는 좀 더 서쪽이고. 하여튼 거기가 이제 무기또인 거예요. 그런데 하르 마게돈, 그러면 하르는 산인데 무기또에는 산이 없대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산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더 잘 알죠.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우리도 없는 거 아는데. 그런데 무기또 산에,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전체, 그 무기또가 계곡이라고도 그러고 거기 좀 계곡 위에 구릉이라고도 그러지만 산은 아니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지역이다. 어쨌든 무기또 산에, 무기또 구릉에, 그곳에 세계국제연합군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무기또는 역사상 2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고고학자가 파보니까 층이 25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가 건설됐다가 무너지고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집을 지었는데 다시 전쟁이 나서 폐허가 돼서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25층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곳일까요? 근데 그곳에 군대가 모이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기또에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하기 직전에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좀 뽑아봤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도 여기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애굽 바로 느고한테 죽은 곳이고요.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 3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 통행하는 골짜기. 자, 바다가 이스라엘 서쪽에 있죠.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교통의 요지라 그랬죠. 거기가 매장지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하여. 거기 국제연합군인가 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서 길이 막혀요. 그래서 거기 매장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7달 동안. 7달 동안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그 성경에 3분의 1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것 같은 애통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는 하여튼 군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역사적 장소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럼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겠다. 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탄원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죄가 있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죠? 조금 더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원, 그 억울한 순교자의 억울한 그 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수하시는데 원수를 갚으시는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사야 63장 2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막 밟은 거예요. 무리를 밟음으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포도즙 틀에 포도 밟듯이 그래가지고 그 피가 내 옷에 튀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요. 계시록 1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그것을 성 밖에서 막 밟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신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게 아마 무기또 그런 데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요, 국제연합군들 간의 전쟁이에요. 겉보기에는 세계가 다 들썩들썩하는 전쟁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악한 원수가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자기의 왕자에다가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두워지고 막 고통이 임했잖아요. 그 복수로 그냥 확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전쟁이지만 이미 유브라데 전쟁이 9장에 나왔죠. 계시록 9장에. 그럼 유브라데 전쟁 따로, 아마겟돈 전쟁 따로, 고가 마국 전쟁 따로냐? 따로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차차 살펴가면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사점은 어떻고 다른 점은 어떤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9장에 나오는데요. 2만만의 마병대, 5달 동안의 고통,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장소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6째 대접 재앙인데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걸 건너와요. 새 영들이 국제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군대를 집결하게 만들죠.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 다음에 7째 대접에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뭐 우박 뭐 이런 게 나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근데 여기 장소가 아마겟돈, 하르마게돈이라고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자, 땅의 사방 백성을 그랬어요. 곡과 마곡은요,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국제연합군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망하고. 그 전쟁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 유브라데 강, 아마겟돈 다 지역이 비슷비슷해요. 거리가 조금 다르긴, 거리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후에 흰보좌 심판 전에 있다. 에스겔에 나오는 곡감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20장 할 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자, 국제적으로 막 전쟁으로 술렁술렁술렁하고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지금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막 무섭다. 이단들이 막 이거 아마겟돈 전쟁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 겁내갖고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이단에서 못 나오잖아요.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그래야 아마겟돈 면해준다 이러니까. 아마겟돈은 그렇게 면해지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이제 지금 너희들이 전쟁통에 거기 정신 팔고 있냐? 이제 곧 내가 임한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라. 준비하라. 뭐 나팔 소리 마찬가지.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국제연합군 간의 싸움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서 옷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에 6번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질 때에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와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의 흰 옷을 준비해야 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